우리 26장 후반부에서 땅 분배 장면을 보았습니다. 기준은 공로가 아니라 명수대로입니다. 그리고 사람 수에 따라, 남자들의 사람 수에 따라 나누어 주는데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좋은 땅을 얻고자 다투지 않도록 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레위인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 명하지 않은 불, 다른 불로 하다가 죽임당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선별되고 예배자들 선별된 사람들이 땅의 것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취지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 눈치 보려고 살면 안 됩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인기 얻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면 그 교회 망합니다. 그거를 요구하면은 그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땅에서 잘 먹겠노라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이 시대 이 국회가 또 나라의 지도자들이 왜 엉망이 됐습니까? 수많은 대형교회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을 배출했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표 더 많이 얻겠노라고 거짓말과 악한 일을 했지요. 결국 나라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목회자도 또 항정직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인기 얻으려고 그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 보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어서 여호사와 갈렙에 출애굽한 사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하자 했더니 결국 그들은 주님이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장에 땅 분배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바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법의 원칙보다 법의 정신을 알려주십니다. 남자들 수에 따라서 땅 분배를 했는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 이 사람들 가정은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다. 하나님 앞에 대적했던 반역한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고라 자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도 반역한 사람들의 자손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족보에서 또 그 계수하는 장면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살 길도 열어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그런 나쁜 일도 안 했는데 그 고라 자손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주셨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러한 분도 아니었는데 그저 아들이 없이 죽었다라는 거죠. 자기 죄로 죽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죽은 사람이 아닐까, 자기 죄로 죽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서요. 하지만 이 고라 자손들도 하나님이 돌보셨는데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 구하고 있습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남자들의 인원수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땅을 분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없는 여자가만 있는 집은 어떻게 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남자를 기준으로, 남자의 인원수를 기준으로 분배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하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반영한 원칙입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줄 수 없습니다. 남자가 아니니까요. 남자 수대로 나눠주라 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골고루 나누어 주려는 것이 그 법의 정신이라면은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6절과 7절에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의도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는 이 딸들의 이야기가 맞다 하시면서 이 딸들의 이야기대로 이제 그 딸들의 집안에게 땅을 나누어 주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기존의 원칙을 보완하는 새로운 판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빼앗기지 않도록 형제에게 나누어 주고 형제도 없으면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나누어 주어서 사람들이 욕심으로 땅을 뺏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게 권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거든요. 서로 다투지 않고 또 집안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의도를 구현할 수 있는 기존의 대원칙을 보완하는 새로운 판례를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 원칙 준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신을 추구하시는 분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신명기 24장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쭉 명단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은 모압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도 또 룻을 비롯해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갔지요. 원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이방 사람들, 모압 사람들 들어오지 못하게 했지만 그것은 대원칙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주님은 그 의도가 모압 사람들을 그 핏줄을 따져서 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려는 게 아니라 그 정신은 영적인 이 순수함,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에 주님은 룻도 포함시켜 주시고 다 받아주시는 것을 신구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 준수가 원칙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추구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유대 지도자들과 다투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수백 년,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 1000년 넘게 지켜왔으니 이거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에 걸맞게 그 원칙을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원칙을 다 바꾸시잖아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우리가 이 1000년 넘게 지켜온 원칙 어겼다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율법도 우상처럼 기존에 우리 선배들이 지켜왔던 원칙들 그것을 우상처럼 섬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전에 수십 년간 지켜왔던 그 이 원칙들에 담겨져 있는 정신에 따라서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그 뜻을 상황에 맞추어서 또 그렇게 진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해왔으니까 한다. 그거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해왔으면 한다 하면은 우리 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한국교회 해왔으면 한다 하는 것들 다 바꾸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부흥과 성장을 경험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다투었던 유대인들처럼 원칙 준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나몰라라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의 뜻을 삶의 자리에서 구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7장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철저하게 갚으시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12절부터 모세의 죽음을 이야기하시는데 14절에 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이야기하십니다. 눈으로만 보고 본 후에는 13절에 형처럼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유는 14절에 나오죠. 민수기 20장 무리바 사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가나안 땅을 바라보되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공로가 많고
아무리 헌신이 많고 헌금을 제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주님은 철저하게 그것을 갚으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나는 이런 특권을 누려도 되겠지. 나는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도 되겠지. 때때로 우리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가정, 자녀, 때로는 그 자신에게 동일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철저하게 갚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모세에게도 그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에 걸맞게 살아야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6절에 모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무리하게 하나님과 또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딱 유일하게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생각하면 하고 이제 또 이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은 철저하게 그의 말 행동을 통해서 갚으시고 평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 이렇게 해도 괜찮아, 목사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거 없잖아요. 장로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몇십 년 다녔으니까 난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 거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여보내시지 않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렵고 떨림으로 매일매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수했다라면 용서를 구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주님이 복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17절에 이 백성을 향한 리더가 있게 해주십시오 구하고 있지요. 주님은 그러한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을 생각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데 여호수아를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도 여호수아에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20절에 너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젊다고 함부로 리더십에게 악행을 범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그 앞에 복종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은 명하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리더십이 온전히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부로 작당해서 이상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명하시지요. 그렇게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거 아니지요. 모세는 그것을 기도합니다. 백성을 위해서 나를 이어서 이 백성을 섬기는 일꾼을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 그의 마지막 간구까지 응답하시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혹시 내가 억울하고 하나다 해서 나 모르겠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백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우리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